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의 예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그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일 뿐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오늘 특별히 전도 축제 디데이입니다. 1차 초청 주일인데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동호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룩한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같이 읽었지만 12장은 무슨 장일까요? 은사장이죠. 은사장입니다. 은사장. 은사는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거죠. 좋은 거. 은사를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조금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31절에 나오지만 더욱 큰 은사를 받기 위해 물론 이게 큰 은사를 잘 해석해야겠지만 사모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많은 은사를 부어 주시죠. 다양한 은사를 부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도 나오지만 이들이 성령 체험을 많이 하였다, 이들이 많은 은사를 받았다, 이 이야기이거든요. 그런데 성령 체험을 많이 하고 은사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교회가 문제가 안 생기는가? 그럴까요?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오히려 그 안에 그것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은사를 왜 주시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를 왜 주시는 겁니까? 자랑하라고, 이런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라고 주는 겁니까? 아니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잘 예배하라고, 더 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더 잘 전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 은사를 더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교회 안에 소란이 생기고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1절에 뭐라고 권면을 하는가?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신령한 것, 성령의 것, 성령의 은사들을 다 총칭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중부정이죠. 정말로 몰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아닐 것입니다. 반드시 너희가 꼭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은사라는 것, 이 성령의 은사라는 것이 과연 우리 스스로 얻어지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은사가 우리에게 어떠한 소질로,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가 스스로 생득적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그냥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은사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개념 자체가 선물로 받은 겁니다. 선물로 받은 거.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같이 신령한 것, 이 은사라는 개념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러한 라이센스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은사를 우리가 은혜로 받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그 능력을 마치 나의 능력인 것처럼, 나의 힘인 것처럼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그 근본이 어디인지, 그리고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능력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삶 가운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모를 때 너희의 삶이 어떠했는가?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아멘. 자, 이게 현실, 이게 현주소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있을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방인은 구약 시대에서 이야기하는 이방인과는 좀 다른 개념일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서의 이방인은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민족 국가의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총칭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방인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이겠습니까? 넌 크리스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구약 시대의 이방인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개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다. 그런데 이 우상이 어떤 우상인가? 말 못하는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 힘도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우상들이 끄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삶을 너희가 살던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이방인의 범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던 이 유대인들도 포함이 되어져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상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상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 아무것도 아닌 그 우상이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끌어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드는 걸까요? 물론 미혹의 영이 그렇게 만들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자초하는 것은 사람일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놋뱀이 나오지 않습니까? 놋뱀. 이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다 죽을 때 이 모세가 이 놋뱀을 만들어서 이 놋뱀을 쳐다보면은 살 것이다. 이 놋뱀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징표가 되는 것이죠. 이 놋뱀이 언제까지 있었을까요? 혹시 아십니까? 이 놋뱀이 언제까지 생존했을까요? 할렐루야. 어느 왕 때까지 생존했을 것 같으십니까? 성경을 보시면 나오지만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 놋뱀이 생존해 있는 것이죠. 이 구리 놋뱀을 신상으로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놋뱀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그것을 다 깨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그러니까 느우스단. 이 느우스단의 의미가 뭐냐면은 아무것도 아닌 구리 조각을 느우스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는 이 성령의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다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도, 교회 안에서의 생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그리 오랜 시간 동안 우상으로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거기 절하면 병이 고쳐졌거든요. 돈이 생기고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졌거든요. 거기에 이들의 마음이 쏟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알이나 아세라에게 절하기는 조금 깨름직한데 이 놋뱀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니까, 모세를 통해서 여기에 절하면 마음이 조금 편하겠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부처나 알라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조금 깨름직한데 하나님께 와가지고 내가 무언가 절하고 간구하고 그냥 빌고 구하면 그냥 내가 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령의 신령한 것에 대한 진정한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기독교의 핵심이죠.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는 자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대적 상황을 좀 봐야겠죠.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박해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잡혀가서 가진 고문을 당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암호를 만들어서 내가 크리스천이다라는 것을 증거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익투스라는 거죠. 물고기. 이 물고기의 앞자를 따서 예수,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리아스, 그렇죠? 소테리아스죠. 이 단어들을 이제 조합을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죠? 구원자, 아들, 이런 단어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단어들을 이제 신앙의 고백으로 그들이 이제 암암리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잡혀갔을 때,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명분 하에 잡혀갔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풀려났어요. 풀려나가지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오는 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그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냐면은 내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풀려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시켰다.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감동을 주고 그런 지혜를 주셔서 내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풀려나서 살아나서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다시 너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 뭐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어저께 이제 설교를 막 준비하다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신앙의 영역과 삶의 영역이 같이 가야 돼요. 이게 별개가 되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서는 크리스천인데 교회 밖에서는 넌 크리스천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 까놓고 얘기해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 서 있는 저 같은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그렇죠? 목사님인 걸 사람들이 아는데 밖에 나가서 행동거지가 바르지 못해요. 제가 옆에 막 하나로마트에서 막 점원과 싸우고 있는 걸 우리 성도님이 발견합니다.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성령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셔서 저를 싸웠다고 그런 말을 하면 쓰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삶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은사의 모양이 나타나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삶의 영역에서 어떤 크리스천의 어떤 그런 은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들,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과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계시지 아니한 것인가 고민이 되는 것이죠. 한국 신학자 중에 좀 저명한, 굉장히 우리가 뭐 이름 들으면 아실 분도 계시겠지만 제 고린도전서 이분 강의를 제가 다 봤거든요. 그 영상으로도 있습니다. 한번 보실 분들은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김세윤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12장에 대해서 해석을 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은 윤리의 영적인 부분이지 이 마력에 대한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성령이라는 것은 윤리적인 부분이지 마력에 대한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윤리적으로도 바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를 보게 되면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곳에 비윤리적인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진짜로 수만 명의 성도가 모여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로 많은 은혜가 나타나고 많은 부흥의 물결이 나타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교회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것이죠.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열매로 이어지면 너무나도 좋죠. 너무나도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더하셨는데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세상의 유익을 채우는 자들이 이 시대에도 존재하더라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명목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사람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 저러한 사람들을 거르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또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도 보니까 성령의 이 신령한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분쟁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우리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 하나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주실 때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는 이 말을 저기서는 이 말을 하지는 않으실 것 같다 생각을 해요. A 목사에게는 이 메시지를, B 목사에게는 저 메시지를 전하라 하지 않는 것처럼 은사 역시 마찬가지다 생각을 합니다. 은사가 가지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은사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하여 주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무엇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인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면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는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가 강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 밖에서 은사가 나타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 받은 은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처음부터 내 것이었느냐 사용하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에 대해서, 그리고 내 이 삶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뭐 컴플렉스까지는 아닌데 제 목소리가 꾀꼬리처럼 좋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좀 뭐랄까 좀 마음의 안타까움이 항상 있었어요. 신방을 가서도 처음에 이렇게 신방을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 다른 목사님들은 이렇게 목소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찬양할 때부터 막 은혜가 되면은 목소리로 막 은혜를 끼치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이 은혜가 되는 목소리로 은혜로운 찬양을 드리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었지만 그것은 제 욕망인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쩌겠습니까? 저는 제 힘으로 그것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죠.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고 그 은사가 사사로운 곳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찬양을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은사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기도로, 말씀으로, 다른 것들로 채워주는 거예요. 기도를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어떤 한 권사님을 봤는데 너무 은혜로운 권사님인데 기도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권사님의 못하는 그 기도가 그렇게 은혜스럽더라고요. 왜 그런가? 삶이에요, 삶. 달란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맞는 성향대로 맞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의 목적, 공동체의 유익,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이 은사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9가지 은사들이 나오는데 한번 보면은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치유, 기적, 예언, 영분별과 방언, 통역과 같은 은사들이 쭉 나열되고 있는 것이죠. 아름다운 것,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이 은사들을 하나씩 다 소개시켜드리고 싶지만 좀 짧게, 이 은사들이 절제를 벗어나서 예배를 소란스럽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게 하고 또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면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차등이 없다라는 거예요. 차등이 없습니다. 성령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가지고 차등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은사는 큰 은사, 어떤 은사는 작은 은사, 그런 것이 있어서 큰 은사, 작은 것, 작은 은사 이런 것이 아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자라고 해서 설교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더 큰 상급을 받고, 제가 지난번에 고린도서 3장 제가 설교를 했었거든요. 설교를 마치고 제가 집에 들어갔더니 저희 사모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설교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제가 천국에 가서 개털 모자를 쓴다는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그렇게 설교를 한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설교를 했을까, 제가 혹시 말실수를 한 게 아닌가 해서 설교를 가서 돌려봤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문을 다시 찾아봤어요. 뭐냐면은 이 1등, 2등, 3등 상급이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1등 해서 금면류관 쓰고 3등 해서 개털 모자 쓰고 이게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졸다가 설교를 들었는지 개털 모자만 듣고 개털 모자를 쓴다 이렇게 들었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설교자나 찬양 인도자처럼 앞에 선 자들이 그 은사를 따라서 큰 상급을 받고 뒤에서 중보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작은 상급을 받고,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소중히 여겨주시죠. 사람의 은사에 차등을 두고 귀한 것 덜 귀한 것들을 나누고, 사람은 그걸 나눌 줄 모르겠어요. 사람은 그것을 눈으로 보고 분별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 모든 것들을 나누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신령한 것들을 재단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우리 12절부터 우리 30절까지 이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곳 하나 소중하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 작은 성도 큰 성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은사 마찬가지입니다. 큰 은사 작은 은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존귀하고 값지고 귀한 성도이고, 그리고 모든 은사도 마찬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은사들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 하나 되는 것, 하나 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유익해져 나가는 것.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꼭 죽어서 가는 곳, 죽어서 경험하는 곳, 그것만이 천국이 아닙니다. 저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모인 공동체 안에서 천국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인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곳이 지옥이 되면 안 돼요. 그곳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천국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은사들을 통해서 말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아름다운 이 은사들, 또 그 달란트들을 아름답게 사용하며 서로 하나 될 때 이 공동체가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작은 천국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특별히 전도축제 1차 초청데이, 귀한 날,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 은사가 귀하냐 내 은사가 귀하냐, 네 직분이 귀하냐 내 직분이 귀하냐, 무엇이 중요합니까? 새로운 가족이 가장 귀한 것이죠. 새로운 성도가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위해 스스로 낮아지는 자리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귀한 자라고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또 일부 예배 말씀을 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2, 3부 예배 때 우리 조영희 집사님과 박모세 형제 와서 찬양과 간증으로 은혜를 나누실 터인데 이 귀한 나눔 가운데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도 은혜를 받아야겠지만 또 우리 불신 가족들, 전도 대상자들도 이 자리에 꽉 차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또 귀한 은혜의 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힘으로는 또 연약해 보이오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많은 은혜의 시간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특별히 다시 한번 우리 암 환자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을 한번 다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옥자 권사님, 김선 집사님, 우리 변현주 권사님, 김주희 집사님, 최교식 성도님, 박행자 집사님, 박성숙 집사님, 이주영 집사님, 임종숙 집사님, 서양조 집사님, 박태진 안수 집사님, 이제 곧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수술을 위해 또 몸을 만들고 계신 분도 계신데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마음을 합하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